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갔어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몇 달 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락다운된 그런 상황이었죠. 얼마 동안 집에 갇혀 지내야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당시 우리는 모두 보통 때는 하지 않았던 일들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활동이,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아마 식구들의 머리를 깎은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저 스스로도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몇 차례 제가 손질을 하고 깎았습니다. 또 직접 마스크를 집에서 만드신 분들도 있고요. 하여간에 우리가 평소에는 전혀 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했죠. 자, 저도 그때에 평소에 하지 않았던 한 가지 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를 들어 살고 있는 그 집 뒷뜰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어요. 이 집은 여러 해 동안에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뒷뜰에는 잡초가 무릎 높이까지 그렇게 자랐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다 잔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잡초였어요, 잡초. 예. 락다운 기간 동안에 잡초를 조금씩 뽑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뽑고 또 뽑아도 한이 없더군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이 잡초 문제가 제일 심각한 그 부분, 거기만 우리가 땅을 파헤치고 뒤집고 잡초를 다 뽑아내고 거기다가 새로 잔디씨를 뿌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됩니까? 예,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옆에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여서 이제는 우리 뒷뜰의 한 3분의 1을 우리가 막 뒤집어 버렸어요. 예,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일이 막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잡초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주워냈어요. 땅속에 뻗쳐져 있는 넝쿨까지 그냥 잡아당기고 자르고 뽑고, 몇 주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 2, 3주를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땅을 다시 평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잔디씨를 사다가 뿌렸습니다. 돈도 좀 많이 들어갔어요. 또 혹시나 새가 와서 씨앗을 주워 먹지 못하도록 그 위에다가 흙을 또 얇게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아주 열심히 물을 주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하니까요, 일주일 후에는 새로운 잔디가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참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나 또 이 마음이 흡족했어요.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일매일 저녁에 뒷뜰에 물을 주는 것은 이제 저의 일과가 되었어요. 오늘도 가면 제가 물을 줄 겁니다. 비 안 오면. 네. 근데 우리 집 뒷뜰에는요, 한쪽은 잔디가 푸르고 한쪽은 잔디가 시들시들해요. 우리가 정성을 기울여서 새로 심은 잔디는 제가 물을 듬뿍 뿌려주고, 그런데 이전부터 있던 그 옆 부분은 별로 제가 신경을 쓰지 않고 물도 아낍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리 뒷뜰에 왼쪽에 있는 잔디는 차별 대우를 받고 오른쪽에 있는 잔디는 특별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저희 집에 와보시면 확실하게 보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물을 차별적으로 뿌리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하지? 그렇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애착심이에요. 애착심. 오른쪽 잔디는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정말 힘을 쓰고 땀을 흘려서 정성을 쏟은 곳이죠. 새로 우리가 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소중한 것에는 마음과 열정을 쏟아서 집중하게 되는 법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불타는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팬데믹 시절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불타는 열정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참 기회를 놓쳤어요.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거룩한 열정과 헌신된 마음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타이틀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궤를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될 것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를 살면서 느슨해진 우리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을 향한 새로운 헌신을 다짐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드디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목자로서 다윗은 선하고 영적인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가시와 같았던 여부수 족속을 제거하고 그들이 살던 예루살렘을 나라의 새로운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제 이곳 예루살렘을 후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기 위한 다윗의 새로운 헌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언약궤는 길이가 한 4피트, 넓이와 깊이가 한 2피트 반 정도 되는 그리 크지 않은 상자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나무 상자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안팎을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보호와 또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그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2개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자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물건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만나가 든 항아리가 언약궤 속에 있었습니다. 만나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양식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언약궤 속에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 언약궤 상자의 뚜껑은요, 시언자라고 부릅니다. 시언자는 그룹이라는 천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스랍 천사가 있고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그룹 천사 둘이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형상이 조각되어 있는 뚜껑이었어요. 이것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시언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 천사 사이에서 음성을 발하셔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지만은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어요.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이 온 우주 전체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담아서 모실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크십니다. 이렇게 무한하게 크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자신이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의미에서 언약궤를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언약궤를 두고서 하나님의 발판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시고 이 땅에는 이 언약궤를 두셔서 그 발판으로 삼고서 계셨다. 그런 어떤 이것도 하나의 표현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가장 거룩하게 다루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이 땅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드렸습니다. 성막에는 안에는 오로지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었죠. 그리고 언약궤는 성막 안에서도 가장 깊은 지성소라는 곳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사장들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로지 대제사장만, 한 사람만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그 속에 들어가서 잠시 예식을 행하고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이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또한 의미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에 흐르던 물이 바로 그 지점에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요단강 그 땅바닥을 밟고 건너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언약궤가 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 다윗이 왕이 될 무렵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에서 한 9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 집에서 언약궤는 약 한 60년 동안 안치된 가운데서 그대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어느 집에 잘 보관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새로 건설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전과 같이 언약궤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있었던 성막처럼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둘 장막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자기가 사는 곳 바로 근처에 안치함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려고 했죠.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어요. 아울러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이스라엘 전국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다윗은 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정말 넘치는 열정으로 성대한 행사와 함께 언약궤 운반 작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에서 3만 명의 대표자들을 선정해서 이 행사에 참여하도록 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3만 명이 언약궤를 옮기는 데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잘 운반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수레가 또 준비가 되었고요. 또 각종 악기가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연주되었습니다. 이런 장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가 갑자기 급정거해버리는 엄청난 사고가 그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새로 만든 아름다운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이르러서는 수레를 이끌던 소들이 그만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그 언약궤를 꽉 붙잡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우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를 실제로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던 우사는 참 미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우사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죠.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는 제사장의 아들은 또 제사장이 됩니다. 그렇죠? 제사장의 아들로서 이 언약궤가 얼마나 거룩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우사도 아마 역시 제사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걸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신 그 특별한 규례를 따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궤의 그 네모난 상자 그 네 모퉁이에는 각각 둥근 고리가 하나씩 달려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레위인들은 긴 장대 2개를 꽂아서 언약궤를 손으로 들지 않고 그 장대를 들어서 언약궤를 움직여야 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죄악된 인간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새로 제작한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옮기는 것은 이때로부터 한 6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기들 나라로 자랑스럽게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뺏어왔다. 그렇게 해서 아주 승리감에 도취해서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도착하는 그 블레셋 도시마다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7개월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무지 언약궤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선택했던 방법이 바로 새로 만든 수레와 소 2마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언약궤를 고이고이 모셔서 돌아가도록 했던 겁니다. 자, 우선은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일을 여기서 재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사가 이 운반하는 그 책임을 맡았잖아요. 예, 우사가 그것을 운전하고, 그래서 우사가 그 모든 일을 지금 재현하고 있었던 거죠. 제사장 가정에서 태어나서 스스로 제사장의 역할을 했을 우사는 이렇게 영적인 면에 있어서 미련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뛸 때에 결국 언약궤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손으로 붙드는 그 잘못을 저질렀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아론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아답과 나비오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규례에 어긋난 잘못된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결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였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한 번은 사람들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나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사는 언약궤가 60년 동안이나 자기 집에 보관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너무 익숙했을 것입니다. 매일 어쩌면 보는. 그래서 언약궤가 저는 더 이상 이 귀중하게 보이지 않고 거룩하게 보이지 않고 그냥 언약궤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너무 가볍게 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사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또 스스로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알고 있던 언약궤에 대한 규례를 신중하게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자신의 직책에 충실하지 못해서 그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서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게 됩니다. 마음의 의도가 진실하다 해서 자동적으로 올바른 신앙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음의 의도가 진실하다 해서 자동적으로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머리를 숙이는 겸손과 순종의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잘못된 것을 진정으로 열심히 믿고 따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로 정하신 것을 괜찮다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왜곡된 신앙을 진리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믿어도 된다라는 그런 프리 스피릿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다 봐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 예, 너무나 크나큰 오해고 너무나 위험한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은혜가 많으시고 죄악된 우리를 인내로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룩한 재판장이신 것입니다. 나의 이론과 나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항상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사의 갑작스러웠던 이 죽음은 언약궤 운반 행사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음악을 연주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렇죠? 손과 발이 다 굳어진 채로 지켜봤을 것입니다. 환호하던 또 즐거워하던 3만 명의 군중의 목소리 조용해졌겠죠. 그리고는 곧 웅성거리는 소리로 변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두려운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죠. 언약궤를 운반하던 가장 가까이 운반하던 그것을 지휘하던 제사장이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6장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분한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실제로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일을 그렇게 하셨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한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상황이 더 악화될 때에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좀 시험에 빠진 분들이 계실지. 또는 가족을 잃는 슬픔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스러운 마음을 품고 원망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도무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이런저런 대꾸를 할 권리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도록 우리는 겸손히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본 다윗의 성품을 고려한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경솔하고 오만한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리어 우사의 그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난 그 상황에 대한 다윗의 감정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사가 죽는 것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행사는 중단되었고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하지만 자신이 이토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우사가 잘못해서 죽임을 당한다면 오류가 많은 자신이 무사하리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 행렬은 근방에 있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언약궤를 잘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달 동안 엄청난 복을 오벳에돔이 받았어요.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오벳에돔의 소유에 그 집안에 큰 그런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며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죠.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을 다 준다 하더라도 바꾸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이미 받았어요. 이것만 해도 다른 거 다 우리가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것만 해도 우리는 평생토록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던 우리를 건지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밝은 빛 가운데로 걷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지속적으로 더 계속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그런 일반적인 복도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3달이 지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가까이 가지고 있어도 되겠구나. 그리고 기쁨에 벅찬 그런 가슴으로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그 행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윗이 아주 확실하게 언약궤에 대한 규례를 지켰어요.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이 2번이나 나옵니다. 음악이 힘차게 연주되고 사람들은 큰 소리로 기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춤은 기도보다도 더 낫다라는 유대교 랍비의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차가운 기도보다는 좀 보기는 이상해도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춤을 추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좀 점잖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익숙하죠, 그렇죠?
여기서 막 누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춤을 춘다 그러면 좀 많이 이상할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가능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로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기뻐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소구를 치며 춤을 춤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이 세상의 춤은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많이 집중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춤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춤을 통하여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경배와 기쁨을 마음껏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원래 그렇죠. 괴롭고 어려운 일은 기억에 오랫동안 남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극복한 그 기쁨은 금방 잊혀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미 이루신 일들을 기억에 떠올리고 진정으로 감사하기 시작하신다면 풍성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쁨은 바로 우리의 기쁨이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다윗이 섬기던 그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어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 직접 임재하시는 위로와 긍휼과 보호와 사랑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열심히 춤을 추는 것을, 그 모습을 창문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의 부인 미갈이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춤을 선사하는 남편을 보고서 미갈은 기뻐한 것이 아니라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사울 왕의 딸로서 궁전에서 공주로 자랐죠. 미갈은 왕족으로서의 어떤 품위를 갖추고 있었고요, 그것이 몸에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릴 때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들판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쫓겨다니는 도망자로서 산과 들에서 오랜 세월 동안 험하게 생활을 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아마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 다윗의 행동에서 이 왕으로서의 그 품위에 어긋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특별히 이날에는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행사를 마친 후에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에 미갈은 이것을 두고 부부싸움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나 헌신에 대해서는 미갈은 전혀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다윗이 왕의 위엄을 내려놓고 대중 앞에서 거의 옷이 벗겨질 정도로까지 열심히 춤을 춘 것을 비난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섬세한 마음은 전혀 없고 다윗의 그 겉모습만 보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춤을 춘 다윗을 염치 없이 자기 몸을 여인들 앞에 드러내는 방탕한 사람의 비교를 했어요. 대단한 비방이죠. 다윗에게는 이 말이 엄청나게 악한 그런 말로서, 비방하는 말로서 들렸을 것입니다. 2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사실 옛날에는 왕이 대중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는 했어요. 왕은 보좌에 가만히 앉아 있고 사람들이 나와서 춤도 추고 음악도 연주하고 해서 왕을 즐겁게 하는 것이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자신이 입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 위에 또 왕이신 그
그 하나님께 자기가 기꺼이 감사와 기쁨의 춤을 당연히 선사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미갈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과 그 외 백성들이 환성을 지르는 것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자신을 이런 축제의 분위기에서 멀리 떨어놓는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미갈의 이 악한 비방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성경은 이 부부싸움의 결과로서 미갈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언약궤를 둘러싸고 각각 다른 마음 자세를 가졌던 세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벌을 받았던 어리석은 제사장이었어요. 미갈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의 그 표현을 업신여기다가 형통하지 못한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본받아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늘 두려움으로 섬기고 또한 열정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참으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